사람마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공허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생존을 위하여 고민할 때 반드시 가지게 되는 문제점들이요, 고민들이요. 결국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부족하다, 뭔가 모자란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깁니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딴 사람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한 국가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 부족함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총칼을 앞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무역 전쟁이라는 것도 있죠. 화폐 전쟁, 환율 전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다툼들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뭔가 부족해서 뭔가 찾아다닙니다. 이 부족함을 메꿀 것이 없는가?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찾아다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종교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물질을 찾아보려고 하다가도 그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하여서 조금 더 가졌으면, 조금 더 누렸으면,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함의 문제, 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의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이 관리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걱정, 근심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공허함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아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면서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나는 너무 만족하다, 기쁘다,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되새김하면서 이 공허함을 이렇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족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한 인물이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은 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냥 평탄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쫓기면서 광야에서 온갖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잔이 넘친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이 세월이 가면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나갑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성숙해져 나아가기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나아가는 단계를 오늘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시를 여러분이 하나의 그림을 상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평지에, 풀밭에서 물가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의의 길로 걸어가서 점점 가다가 보니까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상에서 기뻐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어떤 산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보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신앙.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어떤 환경에서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그 목자의 양으로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바로 이 단계가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스컹크 같은 경우는 막 냄새, 독하죠, 그죠? 그거 한번 맡으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요. 또 이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피라냐 같은 그런
조그마한 물고기는 그 막 그냥 동물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육식 물고기예요. 육식 물고기. 그러니까 이가 강력하죠. 어떤 경우는 막 약한데 너무 빨리 달려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양이 이렇게 무능하면서도 고집은 또 세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또 방향 감각도 없어요.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선수입니다.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이 사나운 짐승에게 바로 노출이 되어서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인데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인 양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이 뭐 벌써 알 수 있죠.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목자라고 그래도, 인도할 수 있다고 그러고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들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요럴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호와라는 말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의미가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단어에,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신약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구약성에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누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그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누워서 거기에서 진정 부족함이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이 주위에 없어야 됩니다. 그죠? 아니, 사나운 짐승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누워 있으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또 양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언제 거기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나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며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싸우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어도 먹지 못하면 누워 쉴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구비가 돼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그 부족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일도 있고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이 되어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 이게 15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의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잘 믿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능력의 원천이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연약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목자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나의 목자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목자가 되고 물질이 목자가 되고 이 세상의 명예가 목적이 되고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면 목자가 되면은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평안을 누릴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고백할 수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비로소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에서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과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늘 활기 있게, 늘 생동감 있게 그렇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면 좋겠는데 늘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기가 좀 식기도 하고요. 의심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직장을 바꾸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혹은 뭐 운동에 더 매진하거나 혹은 이전에 안 했던 요가나 명상 이런 쪽으로 가든가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혼이 소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소생하지 않고 여행 다녀오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영혼이 소생하지 않고 직장 바꾸는 거, 이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거, 영혼이 소생하지 않고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영혼은 누가 소생시키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소생시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또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데 병이 생겼어요. 이 병이 생겼어요. 그런 환경의 변화, 내 몸의 변화 이런 것이 생기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몸에 변화가 생겨요. 영혼이 힘이 빠져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영혼이 살면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환경을 바꾸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바뀌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넓고 쉽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건 좋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 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양들이 딱 한 줄로 쭉 줄서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의의 길로 갈 때에,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힘든 길을 갈 때에 양들이 꼭 지켜야 될 자세가 있죠. 그것은 목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목자가 가는 곳에 더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의의 길인 줄 알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종종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충돌하죠. 내 판단, 경험과 충돌하죠. 그래서 목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조금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점점 목자와 양에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 되면 방황하게 돼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밥이 돼요.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 곁에서 목자 되신 주님과 가까이 따라가는 길만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장은 나한테 부담이 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그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돈을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아도 힘들어도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상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의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만족하며 기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환경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푸른 초장이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접어드니까 그때는 의의 길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마련해진 기쁨의 잔치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푸른 불과 쉴만한 물가의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잔치상에 우리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잔치상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면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손님으로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땅에 왔다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에 귀한 손님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세상에서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귀한 손님으로 영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지위가 확보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가 성숙할수록 주님과의 이 관계, 친밀함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풀밭 물가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였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이제는 잔치상의 주인과 귀한 손님의 관계로 그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나와서 그 귀한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향유를 부으면서 모든 사람 앞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감격이 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귀한 손님이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돼요.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이 시편의 배경으로 보면은 성막과 성전이 되겠죠.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여러분, 전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단계에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저 목자가 제공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도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가는 그곳,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예요. 양들은 그냥 풀이나 먹고 물이나 마시고 그냥 이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집이나 짓고 장사나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나 키우고 그러고는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세계는 이것이야말로 오묘한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신비로운 세계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결혼한다고 공허함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집을 산다고 공허함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 조금 한다고 공허함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공허함이 없어지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푸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감사가 찬양이 넘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신앙 단계에 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가와 초장에서 풀밭에서만 내가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로 그냥, 아닙니다. 주님은 더 큰 목적과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강화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견뎌내는 연단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그것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요. 부족하지요. 이 땅의 삶에 부족함, 두려움,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 그렇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기쁨을 맛보았기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